봄이 성큼 다가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까지 길지 않은 내용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의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이제 주제는 24절에 보시게 되면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혹시 제가 CTI 졸업하면요 책자를 여기 보냈는데 개봉을 안 하셨더라고요. 네, 거기에 보면 소감문을 기록을 합니다. 1년 동안 교육하고 마지막 본인이 느낀 바에 대한 소감문을 적어가지고 책자를 만들어서 보내는데 용천교에 왔는데 아무도 안 읽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온지도 모르시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찾아가지고 뜯어놨습니다. 네. 그 소감문에 나와 있는 주제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지나가는 것,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소감문을 적었었는데 내용을 모르시는 것 같아서 오늘은 좀 가벼운 마음으로 이 부분에 관한 교재를 좀 드리고 후반부에 가서는 좀 간증적인 얘기를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지는 벳세다에 이르러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고 계셨는데 그때 한 맹인이 등장하게 되죠. 그리고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이 벳세다에 한 맹인이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예수 앞에 손대어 주시기를 구했다라고 기록을 하는데 예전에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 이해가 안 되었던 내용이었어요. 주님이 창조자이시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병 고치는 그 내용을 설명을 하시면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나가셔가지고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을 보이느냐 이렇게 물었죠. 그런데 완전히 이렇게 눈이 선명하게 떠지질 않아요.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희미하게 눈이 떠진 거죠. 이 장면이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안수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밝히 보게 되었다라는 말씀으로 이 25절에 보시게 되면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모든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밝히 보는지라. 여러분들은 이거 읽으면서 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예수님이 창조자신데 실수하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자를 고치실 때 한 번에 고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부족하셔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네. 그날 예수님이 컨디션이 안 좋으셔가지고 안수를 하셨는데 능력치가 한 80%밖에 안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한 80% 떠지고 20% 남았다가 다시 힘껏 했더니 20%가 다 해가지고 100% 눈이 떠졌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주님이 창조자이시고 누구보다도 우리의 체질을 잘 알고 계시고 완전한 고침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걸 우리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렇게 하신 데에 대한 주님의 어떤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 동의가 되는 부분이죠.
근데 사실 그 동기를 잘 이해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그 CTI 가서 공부하면서 이 부분을 어떤 묵상하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문득 말씀을 쭉 읽어가다가 이 내용이 마음에 이렇게 깨달아지는, 주님이 이렇게 비침을 주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소감문을 적었던 거거든요. 보시게 되면 전반적인 그 스토리의 내용은 어떤 거냐면 앞에 큰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그 한 가지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잘 아시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였습니까? 5,000명 먹이고 그러니까 광주리로 몇 개 남았죠? 12광주리가 남았어요. 그리고 비슷한 사건이 하나 더 나옵니다. 4,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인데 여기는 7개의 떡과 2서너 마리의 물고기를 가지고 몇 명을 먹였어요? 4,000명을 먹이고 광주리 몇 개 남았죠? 몇 개요? 7개 남았습니다. 우리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다 기억하고 있지만 이 칠병이어에 대한 사건은 잘 언급을 안 해요. 근데 앞에 보면 연달아서 이 사건을 이 마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바로 앞에 8장 11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8장 11절 보시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시험하는 장면이 나와요. 바리새인들이 우리한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의 의도가 악한 동기였기 때문에 주님이 이 세대에는 표적을 보여주지 않겠다 하고 바로 돌아서 제자들과 함께 떠나십니다. 떠나셔가지고 이제 어디로 가시냐 하면은 건너편으로 다시 건너가세요. 그게 13절 내용입니다. 그들을 떠나 다시 배를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의 장면은 갈릴리 바다에서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공생의 사역에서 대부분은 갈릴리 사역을 하셨어요. 갈릴리 호수, 바다라고도 하는데 갈릴리 호수 일대에서 대부분의 예수님의 사역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배 타고 이쪽으로 갔다가 또 저쪽으로 갔다가 계속 이렇게 움직이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제 생애의 마지막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게 되고 대부분은 이제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방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배를 탔는데 여기 14절에 한번 보세요. 제자들이 떡 가져오는 것을 잊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항상 다니면 뭐가 필요했습니까? 네, 그들의 주식은 떡이기 때문에 항상 양식을 가지고 이렇게 다녔었어요. 그래서 떡 가져오기를 잊었다. 그래서 떡이 1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15절에서 갑자기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누룩은 어떤 의미입니까?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누룩은. 그래서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제자들이 지금 떡이 1개밖에 없다고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좀 엉뚱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하는 말은 여기서 말하는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앞에서 벌어진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외식과 악함, 그리고 여기서 헤롯은 안티파스 헤롯을 말하거든요. 안티파스 헤롯이 굉장히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악함과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하나님이 경고하신, 예수님이 경고하신 내용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관점이 틀렸던 거죠. 제자들은 뭐에 지금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직접 먹는 떡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죠. 지금 떡 먹을 거리가 없네? 이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갑자기 영적인 얘기를 하셨어요. 너희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16절에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아주 재밌는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이 떡이 없습니다 라고 막 서로 얘기하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떡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누룩에 관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해석을 했냐 하면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신 것은 우리한테 떡이 없어서 그런 거구나. 또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가 되세요? 제자들이 해석을 잘한 겁니까? 네, 해석을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의도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그래서 17절에서 예수께서 아시고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지금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하고 나서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지금 예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르쳐 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었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그 복음서에 보시게 되면 두 가지 방식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셨어요. 첫째는 비유로 가르쳤고요. 어떤 상황에서 비유를 막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이적과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물론 그 가르침의 대상이 직접적으로 제자들이기도 하고 때로는 군중들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제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뭔가를 가르쳐 주기를 원했어요. 그렇죠? 오병이어의 사건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칠병이어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기를 원했는데 제자들은 지금 뭐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먹는 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떡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배 채우는 것에 대한 관심도가 우선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가 있었습니까? 여기가 아니라 다른 것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18절에 보시면 너희가 눈이 있어도 어떻게 한다고요?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 기억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앞에 있었던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직도 교훈을 받지 못했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서 21절까지 앞에 있었던 두 가지 오병이어의 사건과 그리고 칠병이어의 사건을 언급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엄청난 사건을 봤다. 예? 생각해 보세요. 기적 같은 일이거든요. 오병이어라는 건 떡 그냥 이 마른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남자의 수만 5천 명이에요. 이스라엘의 수를 세는 방식은 남자의 머리수를 세립니다. 여자들은 남자한테 속해서 아이하고 여자는 카운팅을 안 합니다. 남자 머리만 세려요. 그러니까 대체로 몇 명이었습니까? 5천 명이면 대략 10,000명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 군중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은 사건이에요. 기도하면 음식이 늘어나 있고 기도하면 축사하면 음식이 늘어나 있었어요. 자연의 섭리를 거스린 기적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떡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어떻게 생각했냐? 예수님 쫓아다니면 이제 배고플 걱정은 없겠구나. 이게 바로 우리가 이 현대 시대에 종교를 선택하는, 특별히 기독교라고 하는 이 교회를 선택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 교회 갈 때 동기가 어떻습니까? 교회 가면 복 받습니다. 한국은 어느 민족보다 복을 좋아하는 민족이고, 이게 이상한 거 아닙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본능이에요. 예? 인간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 어떤 대상이 종교가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 자기가 어떻게 됩니까? 복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도 예수님 쫓아다니면 어떤 확신이 들었습니까? 아, 굶지는 않겠구나.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것은 대부분의 군중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고, 근데 제자들조차도 똑같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단순히 그들을 떡 먹이려고 데리고 다녔을까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복 받으려고 교회 와 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단순히 떡 먹고 배부른 까닭에 교회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만약 그것이 이유라면 기독교가 아니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니어도 됩니다. 어떤 종교가 나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라면 꼭 이것이 아니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하고 싶어 하시는 것은 본질, 자기가 이 땅에 오신 이유와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에 대한 것을 일깨워 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근데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고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바로 22절에 이 벳세다의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충분히? 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이적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그 동기가 설명이 되는 부분입니다. 맹인이 왔습니다. 그렇죠? 안수하셨는데 그가 눈을 떴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근데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니까 사람들이 보이는데 나무 같은 몽둥이 같은 것이 걸어갑니다. 완전히 떠지지 않은 거예요. 희미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오늘 예수님 컨디션이 안 좋으시네? 아마 이 생각을 의아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주변에는 누가 있냐 하면 항상 제자들이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이적을 제자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했는데 제자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안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맹인이 밝히 눈을 뜨고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그죠? 자, 그리고 뒤로 한번 보십시오. 27절에 이게 지금 맥락이 다 이어지는 내용인데 27절에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에 가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묻는 장면이 나와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는 장면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위대한 고백이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놀라운 게 뭐냐 하면 31절에 비로소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서 자기가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알리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여기부터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거든. 내가 죽으러 왔다. 그리고 이제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이것을 바로 이 장면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이제 맥락이 이해가 되십니까? 마가가 이것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의도를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창조자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많은 이들의 병자들을 고치시고 이적을 행하시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시고 하신 그 모든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간에 바로 이 벳세다의 맹인의 사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맹인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의도를 이해할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여기서 우리에게 던지는 어떤 메시지를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봤어요. 제가 이제 CTI에 공부를 하면 어제 아들이랑 통화를 했거든요. 이제 아들이 CTI 갔는데 2주 됐어요. 행복하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 네, 반전이 나와야 되는데 이럴 때 답이 행복하냐 물었더니 행복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여기 계시는 분 중에 진짜 기회가 된다면 한번 가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루 종일 전에 말씀드렸죠. 아침부터 눈 감을 때까지 한 가지만 생각합니다. 평생 살면서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잘 없잖아요. 단순히 공부를 떠나서 내 마음속에 주님을 아침부터 이게 눈 감을 때까지 하루 종일 주님만 생각하고 영적인 것만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는 시기가 많지 않습니다. 저도 이따가 나와서 보니까 좀 그립기도 해요. 거기서 이렇게 막 통화하는데 자기들끼리 막 교제하고 하는데 문득문득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돌아갈 수 없잖아요. 다시 현실로 돌아왔기 때문에. 네, 그러면서 거기에서 생활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뭘 깨달았냐면, 내가 정말 주님을 아는 듯 하면서 주님을 몰랐구나. 내가 인생에서 많은 것들을 놓치고 살아가는 것이 참 많았구나. 내가 정말 주님을 섬긴다고 생각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나는 이기적인 삶을 살고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철이 들었다고 해야 될까? 이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돌아와 지금 저희가 예배당을 이렇게 여러 가지 보수하고 인테리어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조금씩 보이진 않지만 변해가고 있어요. 밖에가 확 변하지 않으니까
변하지 않는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 자꾸 변화가고 있습니다. 예, 어제까지 거의 밑에 이제 유아실이 거의 이제 완성이 거의 다 됐어요. 조명까지 달았거든요. 밖에는 해칠한 무덤 같아도 안에 가면 호텔 빌이 납니다. 이래 지나가시면서 창문을 이래 들여다보십시오. 아마 전국에서 가장 럭셔리한 그 주일학교 공간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혼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객관적 평가는 아닙니다. 지극히 주관적인 평가입니다. 매일 이렇게 이제 예배당에 와서 이제 이렇게 공사를 하고 이제 그러면서 혼자 일하는 걸 좋아해요. 예. 정인재 모셔도 이제 가시라 그럽니다. 저 혼자 사부작게 일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네, 왜 혼자 하는 걸 좋아하냐면 일을 하면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같이 있으면 대화를 해야 되니까 대화하다 보면 생각할 수가 없어요. 혼자 일을 하면 몸은 고단한데 뭔가 묵상도 하고 생각도 하고 좀 이렇게 사색도 할 수 있고 그런 게 좋아가지고 혼자 이렇게 일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기 20살에 영천에 왔었었는데 아마 처음부터 같이 계셨던 분들은 대충 영천교회가 어떤 과정을 겪고 오셨는지 대충은 아실 겁니다. 그런 과정들이 제 마음속에 또 내리 속에 이렇게 스쳐 지나가고 또 제가 여기서 와서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섬겼나 하는 내 모습을 이렇게 회상하고 추억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참 부끄럽고 참 내가 너무 이기적인 사람이었구나. 말은 주님을 참 내가 잘 열심히 섬긴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은 내 자신을 알고 있어요. 내 양심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35, 35년 만에 여기를 떠날 때 사실 저는 도망가듯이 갔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영천에 있기가 싫었었어요. 이게 솔직한 마음. 왜냐하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영천이라는 도시가 대도시도 아니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열악합니다. 그리고 교회 성도들도 여러모로 많이 섬김을 받아야 될 분들이 많고 재정적으로나 은사적으로나 많은 부족한 것이 이 도시의 특성이잖아요. 그 중에 제가 가정으로는 제일 젊은 사람. 혼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여기 있다 보면 죽을 때까지 치닥거리 하고 살아야 될 텐데. 그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그게 너무 싫었었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 정영재님은 너무 헌신적이신 분이잖아요. 나는 형제님처럼 살기 싫은 거예요. 저렇게 사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젊으니까. 이제 나이가 조금 들어가다 보니까 이해가 되는데 젊었었잖아요. 어렸잖아요. 네? 그러면서 나름 뭐 학생들도 섬기고 제 딴에는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그것이 짐스러웠습니다. 나도 젊은 날이 있고 나도 청춘이 있었는데 왜 이러고만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남들은 그 20대 초반, 중반 때 청춘을 누리며 살았는데 저는 청춘이 없었거든요. 20살부터 와가지고 그냥 혼자서 그냥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생각하는 청춘의 낭만도 없었고 결혼도 일찍 했으니까 그냥 누릴 만한 게 없었어요. 뭐 기억하시는 분들인지 모르면 저희 결혼해가지고 두부 한 번 사다가 먹고 정말 구질구질할 만큼 검소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희 나이 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잘 없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몸에 배가지고 아직도 그런 검소함은 있어요. 네. 어젠가 아랫겐가 자매랑 가서 마트에서 치킨 너겟을 행사하길래 묶음으로 해가지고 6천 얼마에 사서 그거를 구워먹으면서 야, 우리 이거 처음 사서 먹는 건데 이러면서 이제 둘이 막 이렇게 셋째 앉아가 좋아하면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몸에 배어져 있어요. 그런 삶 자체가. 뭐 그거를 설명하려는 게 아니라 제가 가졌던 그 마음, 지금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이 내용,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주님을 주답게 입으로는 고백했지만 실제로 그들이 창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거거든요.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하실 때 내가 너희의 창조자이고 이 땅에 이 세상에 조물주고 창조자라는 거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간헐적으로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그 마음속에 그것이 완전히 눈이 떠지지 않은 것이죠. 그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저도 동일한 주님 앞에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 지금도 마찬가지로 눈을 떠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철없이 생각했어요. 남들이 볼 때는 아이고 젊은 형제가 와가지고 고생하네. 다 그런 소리 들었거든요. 시골에 와가지고 고생하네. 이런 얘기했어요.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듣기 싫었습니다. 솔직히 좀 짜증나기도 했어요. 당신이 여기 와서 살아봐. 예? 한 번씩 왜 도시에 이렇게 뭐 울산 식구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뭐 공기도 좋고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영천에 오면 공기도 좋고 아이고 너무 좋겠어. 그러면 아이 형제자매님 여기 와서 살아보라고. 그렇게 좋으면은 잠시 다녀가는 건 좋지만 맨날 살아봐요. 먹고 살 것도 없고 예? 힘들단 말이에요. 그게 동정하는 것 같아서 너무 싫었었어요. 이 대솔직한 마음이었으면 내 내면에서 울리는 제 소리였어요. 뭐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천이 너무 싫었어요. 그냥 그렇게 사는 내 모습이 너무 싫었었어요. 뭐 핑계는 뭐 배우러 떠나고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실제로 제 내면 속에는 그게 있었어요. 섬기기 싫었던 거. 나도 누구한테 섬김 받고 싶고 누리고 싶고 예? 잘 짜여진 시스템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아보고 싶고 좋은 컨텐츠 속에 교육을 받고 싶고 그런 욕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조금은 구질구질한 것 같은 이 삶이 너무나 저한테 용납이 안 되고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신념은 있으니까 그걸 지킨다고 살아왔는데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내 마음이 바뀌지 않으니까. 그러고 나서 떠나서 한 12, 3년, 12년 정도 이렇게 돌아다녔잖아요. 나가니까 행복했을까요? 네? 제가 아들한테 물은 것처럼 행복하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나가서 돌아다녀보니까 행복하냐고 저한테 다시 묻는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행복했을까요? 그건 알 수 없죠. 주관적인 거니까. 두 가지 다 있습니다. 행복했고 또 한편으로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행복했다라는 것은 다양한 것을 경험해 본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감사해요. 근데 한 가지 행복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섬기고 싶어도 섬길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행했습니다. 영천에 살 때는 다 일거리잖아요. 돌아서면 일거리예요. 돌아서면 할 거리고 사람이 없으니까 돌아서면 다 해야 될 일이에요. 교회에서. 1인 3역, 4역 다 해야 되는 건데 그게 너무 짐스럽고 싫었는데 나가서 보니까 하고 싶어도 시켜주지 않더라. 어디서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뺄라 그래? 이런 게 교회에도 있습니다. 다 텃세가 있고 자리가 있어요. 큰 교회는 은사 많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나 어디 가면 끼워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잘나고 뭐가 있어도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제가 광주에 가서 성도들하고 너무 잘 지내니까 그것이 출교의 사유가 되더라고요. 질서를 깨뜨린다. 왜 좋은 이런 칙칙한 분위기 있었는데 와서 빛을 던지느냐, 뭐 이런 건지 잘 모르겠지만 성도들하고 너무 잘 지내는 게 징계의 사유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너무 정서가 다르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요지는 뭐냐 하면 주님 앞에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다는 것만큼 처음에는 노니까 좋아요. 여기 있을 때는 교회 가기 전이 너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때는 저녁 집회까지 있었잖아요. 지금 저녁 집회 없어졌죠. 뭐 그렇게 열심히 모이는지 하여튼 1월 되면 아침 주일학교부터 해서 저녁 7시, 8시, 9시까지 집에 가면 녹초가 돼버려요. 요즘 그렇게 하라 그러면 아마 교회 안 나올 사람 많습니다. 네?
뭐 이것도 제 개인적인 판단일지 모르겠지만 예. 아마 여기서 저녁 집회하고 10시에 집에 가라고 하면은 일요일 안 나올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한번 편해지면 다시 돌아가기 쉽지 않아요. 근데 그 시절에는 그거보다 더한 시절들이 있었잖아요.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금요일부터 어깨가 아파오기 시작해요. 이렇게. 스트레스. 예? 그러니까 일요일 되고 집에 와서 한 10시나 집에 딱 누우면 제일 행복했어요. 그리고 화요일, 수요일부터 다시 스트레스가 막 오기 시작해요. 웃으시는 건 공감이 많이 된다는 얘기죠. 저는 이게 제 얘기하는 겁니다. 뭐 성도님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싫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좋았거든요. 영천에 와서 살면서 참 행복했어요. 가난하지만,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여간 채소를 나누고, 교제하고, 매일 모여서 만나고, 저는 그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했었어요. 제 꿈보다 그런 삶이 저에게 주는 유익이 크다고 생각할 때가 있었는데, 점점점 이제 가정을 가지고 아이를 낳고 현실을 직면하게 되고, 물질이라는 세계에서 치열하게 사회생활을 해가면서 너무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주어진 건 해야 되잖아요. 안 할 수 없으니까. 타고난 성격인지 모르지만 책임감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기쁨이나 자운함이라기보다는 의무감과 책임이 앞서서 하게 되더라는 거죠. 결국에 나중에는 마음이 허해지고 나올 게 있어야 되는데 주님은 충만하셔서 넘쳤잖아요. 주님은 충만하셔도 넘쳐나간 거거든요. 그 은혜가 충만했다. 내 안에 충만하지 않으니까 넘쳐나갈 게 없는 거예요. 쥐어 짜도 나올 게 없는 거죠. 더 이상 나올 게 없으니까 그냥 그만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30대 중반을 떠났습니다. 나가서 1년인가 한 1년 넘게 좋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행복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사니까. 아무것도 안 시켜요. 예? 교회 가서 뭐 해라 말해라 뭐 교회 나오냐 안 나오냐 간섭하는 사람도 없고 예? 교회 간다고 뭘 사회를 시키기를 해요. 뭐 부서 활동을 시키기를 해요. 뭐 아무것도 안 시켜.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교회 제 시간 맞춰서 왔다 갔다만 해도 신실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 맛을 그걸 느끼면서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한 1년쯤, 1년 반 정도 넘어가니까 무슨 마음이 드냐면, 삶이 무료한데? 이렇게 살아서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오더라고요. 섬기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이렇게 생각이 돌아온 거예요. 아, 이제 뭐라도 해야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뭐 학생회나 이런 데 잘할 수 있는 곳에 가서 섬기면 좋겠다 하는 기도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때 진짜 불려가가지고 출교에 준하는 경고를 들었습니다. 너무 잘 섬기지 말라는 거죠. 너무 교회 와가지고.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다니는 데마다 경계를 받더라고요. 뭘 하려고 하면 못하게 하는 거예요. 뭐 하면은 자기 사람 만든다 그러고, 뭐 한다 그러면은, 이제 뭐 지가 머리 대려고 한다 그러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제가 배운 것은 우리는 은사대로 주님이 받은 대로 은혜대로 섬기는 것이고 그것이 제가 이해하고 있는 섬김의 가치거든요. 뭐 섬긴다고 해서 머리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교회 와서 말씀 전한다고 해서 머리 되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각자가 가진 은사대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기능적으로 다를 뿐인 거예요. 타고난 게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자기 분량만큼 섬기는 것입니다. 많이 섬긴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주도권을 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런 가치에서 다르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기회가.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그때 이제 한 10수년이 이렇게 지나면서 알게 됐어요. 아, 역시 이 세상은 완전하지 않구나.
교회라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조직체는 불완전한 조직체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게 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인간의 연합성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공간에 가서 마음껏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은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선교지에 나가보니까 필요가 너무나 많더라고요. 거기는 누가 와서 섬겨주기를 바래요. 조금만 뭘 해줘도요, 너무나 환호하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외국을 나오고 싶었어요. 너무 좋아해 주니까. 저 자체를 인정해주고, 그리고 저의 은사를 인정해주고, 그냥 그 사람을 위대하게 보는 게 아니라 필요가 많으니까 그 섬김 자체에 내가 섬길 수 있는 것을 인정해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득 제가 영천에 돌아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과거의 내 모습을 생각을 했다고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후회가 있었어요. 내가 이 산을 넘어보지 않고 만약에 한국 땅을 벗어난다면 주님 앞에서 후회할 것 같다. 정말 저는 영천에 돌아오기 싫었거든요. 진짜 영천에 돌아오기 싫었습니다. 이제 누가 싫어서도 아니에요. 그냥 이 도시가 싫었어요. 제 젊은 날을 여기서 다 쏟았잖아요. 청춘을 여기서 다 보냈거든요. 근데 좋은 기억보다는 좋지 않은 기억들, 힘들었다는 기억밖에 없으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 지나갈 때 삥 둘러간다고 이렇게 도시 관통 안 하고요. 아마 섭섭해하실 분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사람이 싫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도시가 주는 그 답답함을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은 전혀 없습니다. 오해 안 하시기 바라고요. 전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와서 어쨌든 이렇게 강단에 서서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리고 예배당에 와서 이렇게 교회가 조금씩 변해가는 데 있어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 함께 어떤 기회 있으면 같이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좀 철이 든 거예요. 그런 면에서 철이 들었어요. 자기 의의가 넘쳐가지고 내가 이걸 안 하면 안 돼 이런 게 아니고요.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내 삶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주님이 내게 주어진 분복을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을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얘기가 공감이 되면서도 또 100%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제가 성도님들한테 이런 교제를 하는 것은 제게 주어져 있는 간증이고,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을 통해서 주님 앞에 교훈받고 있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그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어떤 고백을 이끌어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님은 왕이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이끌어냈습니다. 주님은 이 고백을 제자들뿐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자신의 피로 산 성도들을 통해서 이 고백을 이끌어내기를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점진적으로 성장해 가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점진적으로 주님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전히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는 것처럼 희미한 상태에 있다면 우리는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갈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거듭난 생명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동일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내가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평가할 만한 이유가 되는 것도 아니죠. 심판하는 것은 오직 주님만의 권한입니다. 제가 좀 충격을 받은 게 있었는데, 지난번에 청년들하고 같이 이렇게 집에서 같이 밥 먹으면서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저는 어린 시절에 우리 이제 다원이하고 시온이가 저를 좋아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후유증이 지금도 있는데, 그 위에 이제 뭐 우리 하루자매나 뭐 그쪽 위에 이제 주일학교 학생들은 저를 무서워한 거로 알거든요.
제가 좀 엄한 주일학교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좀 무서워한 걸 아는데 얘네들한테는 제가 매댄 것도 없고 뭐 이제 나름 이렇게 따뜻하게 해줬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무서워했다 그러더라고요. 무서웠어요 그때 그러더라고요. 어릴 때. 그게 충격이었어요.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저만의 착각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유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원래 제가 이제 성격이 좀 까칠합니다. 이제 그런 것도 있는데 표정에서 그런 어떤 여유로움이나 인자가 없지 않았을까. 저희 자매가 저한테 항상 하는 얘기, 당신은 안 웃으면 너무 인상이 더러워. 말을 도가게 해. 그러니까 항상 마음을 부드럽게 가져야 되는데 마음은 안 그러는데 나오는 게 강한 거예요. 기질이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하는 얘기인데 듣는 사람한테 비수를 꽂는 듯이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구나. 빨리 착각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데. 제가 이제 지금 이렇게 머리도 좀 기르고 전에는 깍두머리처럼 탁 이렇게 자르고 다녔거든요. 이게 뭐냐면 나를 좀 부드럽게 하려고 막 이렇게 변화를 주는 거예요, 나는. 요 조금 더 내리면은 조금 더 부드러워 보이고 좀 더 이렇게 치켜 올리면은 강해 보이거든요. 뭔 얘기하다 자꾸 샜네. 주님이 우리들한테 기대하시는 것. 우리가 완전히 눈을 떠서 주님 앞에 주님을 주답게 인정하고 그분을 정말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생명을 구원하신 그 가치만큼 내가 인정할 수 있느냐. 그것은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교회가 어떻게 세워집니까? 그냥 말만 잘하면 교회가 세워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당 관련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성도님들에게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기도하라면 집에 가가지고 엎드려서 머리 쳐박고 기도하는 걸 얘기할까요? 그것만을 얘기할까요? 아니잖아요. 완곡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시간과 물질과 실질적인 관심과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라 능력에 있는 것이다. 지역교회가 사람의 머리가 아니라 이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라는 확신이 든다면 우리의 섬김은 가치가 있잖아요. 왜? 주님이 받으신다는 확신이 들기 때문에. 저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와서 마음껏 내가 섬길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싫어서 도망갔는데 진짜 도망치듯이 갔어요. 난 형제님처럼 안 살 겁니다. 근데 다시 돌아와서 형제님의 살았던 그 삶을 동경하게 됐고 물론 다 가지고 있는 게 다 틀려요. 근데 형제님이 며칠 전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우리의 몸에 십자가의 흔적을 가진다 이러면서 제가 막 일하고 있는데 지금 이 예배당에 수리를 하면 나중에 다 흔적이 남는 거야. 이것이 우리 몸에 그리스도의 이 흔적을 남기는 거야. 제가 뭐라고 그랬는지 압니까? 제가 형제님의 흔적을 지우고 있습니다. 그래, 주님의 흔적을 내 몸에 남기는 게 아니라 내가 형제님의 흔적을 지우고 있습니다. 다 돌아보세요. 지금 영천교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형제님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제가 그 흔적을 다 지우고 있습니다. 제가 좀 유머스럽게 표현하지만 어떤 모양으로 변하는 것은 다 틀린 거예요. 근데 주님이 보실 때 우리는 각자 흔적을 남기고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각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든 헌신을 합니다. 교회에다 헌신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주님이 알아주시는 거니까. 주님이 받으시는 것이니까. 나중에 너의 수고를 내가 갚아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정말 믿음으로 확신한다면 우리는 그 믿음에 대한 결과물을 드러낼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유인 것이죠. 나중에 죽을 때 우리가 뭘 남길 수 있을까요? 호랑이처럼 가죽을 남길까요? 아니면 세상에서 말하는 명성과 이름을 남길까요? 무엇이 남겠습니까? 나이도 별로 안 먹었는데 주님 앞에 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문득문득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면 교통사고 나서 죽을 뻔도 몇 번 하고, 예전에 광주 가서 집수리를 하다가 파편이 태가 눈이 터졌어요, 여기가. 피가 막 이게 눈알이 터진 줄 알고 막 눈을 이렇게 들고 갔는데, 그래도 흰자에 박혀가지고 실명은 안 됐는데, 뭐 별별 일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순간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과 함께 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가정들을 들여다보면 다 멀쩡한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죠? 근데 깊이 들어가 보면 다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가정이나 다 고통이 있고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성경이 뭐라고 해답을 주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인생은 수고와 슬픔이 없으면, 고통과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고난을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서에서 가르치는 핵심이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살고 문제가 없으면 넌 나를 찾지 않잖아. 그래서 삶에 다 문제를 던져 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숙제를 던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죠. 왜? 100년도 못 사는 이 짧은 인생 살다가 나중에 우리는 주님 앞에 다 서게 될 것이니까. 그때 우리의 삶을 평가받게 될 것이니까. 나만 불행하고 나만 슬픈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불행하고요. 모든 사람들이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해서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습니다. 주님 믿으면 질병이 낫고 주님 믿으면 복권이 당첨이 되고 그게 아니거든요. 주님을 믿게 되면 내 마음이 변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와 시각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 때 그 목적의 지향성이 하나님을 향해 있게 될 때 정말 행복해지는 거예요. 세상에 사라지잖아요. 불과 함께 사라질 게 세상인데. 근데 영적인 것을 위해 싸우면 주님께서 영원한 것으로 갚아주겠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소망입니다. 이렇게까지 진지하게 하려는 거 아니었는데 교제가 좀 진지해졌네요. 이 베세다의 이 맹인의 사건을 통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깨달은 것, 우리는 다 이 단계를 넘어가야 된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 한계를 넘어서기를 기대하신다. 그리고 우리의 눈이 밝게 떠져서 정말 주님을 주되게 바라보는, 그분을 정말 창조자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진보를 주님이 이루기를 기대하신다는 것이 오늘 나누는 교제의 핵심이고, 이것이 제가 주님 앞에 교훈받은 것이며 또 성도님들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제가 어젠가요? 목요일 날 울산에 행정님하고 울산 그 예배당 리모델링 관련해가지고 좀 조언 좀 해달라 그래서 같이 다녀왔어요. 전에는 울산교회가 되게 부러웠거든요. 하나도 안 부럽더라고요. 가가지고 이제 거기도 예배당이 꽤 넓어요. 1, 2층에서 200평 넘어가니까 화장실 문을 열었는데 냄새가 확 나더라고요. 문을 닫고는. 그 한 20년 전에 이렇게 해놓은 건데, 그러다가 이제 우리 예배당이 이렇게 해놓은 걸 보니까, 야, 영천이 좋구나. 하나도 안 부러웠습니다. 우리 주눅들 필요 없이 당당하게 우리 나름대로의 그런 행복을 추구해 갈 수 있고, 그리고 요즘은 교통이 발달한 시대잖아요. 사람들이 도시보다는 또 공기 좋은 곳을 찾아 나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교회가 여러모로
영육간에 부응할 수 있고 우리가 변하면 여기는 많은 것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변해가고 외적으로 변하고 우리의 내적으로 좀 더 변해가면 주님이 그 그릇만큼 채워주실 거라는 그런 확신도 들고 믿음도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이런 기대를 가지고 교회가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변해갈 수 있도록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함께 동참하셨으면 좋겠고 안심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와서 망치 들고 뭐 일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안심과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도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것. 이걸 잘했다 그래가지고 뭐 누가 좋아하고 그 사람이 막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로지 내가 주님 앞에 헌신된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러한 부분에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내용 전달이 정확하게 됐는지 잘 모르겠네요. 오늘 이제 마가복음 8장에 기록된 이 베세다 맹인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제가 느낀 그런 부분에 관한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일단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